나만 장군이 고침받는 걸 보면서 나만 장군처럼 하나님 앞에 크고 존귀한 용사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나만 장군의 적나라한 현실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주인 앞에서는 크고 존귀한 자라고, 또 그는 큰 용사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것이 문제죠. 전에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왕의 갑옷 솔기에 화살을 쏘아서 왕을 마차에 떨어뜨린 사람이 나만이라고 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백전백승하는 명장 중에 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이 그렇게 된 것은 자기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1절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힘을 입어서 아람을 구원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거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철저하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나만이 대단한 업적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1절 하반절에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큰 용사는 좋은데 뒤에 나병 환자였다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거죠. 오늘 우리 인생이 겉으로는 대단한 용사 같은데 실상을 보면 심각한 환자일 수가 있습니다. 겉은 화려한데 속은 골마 터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라는 말 속에 혹시 나의 현 주소가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을 들여다보면 내 안에는 온갖 불치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상처로 가득 차 있고 영적으로 속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대단한 사람 같은데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나만 장군의 모습인데 오늘날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혹시 이런 나라면 오늘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이 나병을 어떻게 고쳤고 나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큰 용사가 되었는지. 아람 왕의 큰 용사였는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용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이것은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돈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큰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대장이 되어야 되고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런 강력한 하나님 앞에 용사가 필요합니다. 오늘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만 장군처럼 큰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으로 대장 되기를 소망합니다. 쫄병 말고 대장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현 상태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나만 장군, 참 이 말이 재미있어요. 나만. 참 처음에는 고침받기 전에는 나만은 정말로 이기적이고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나밖에 몰랐어요. 또 대단한 전쟁의 업적을 쌓은 사람이니까, 왕의 총애를 받고 있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까지 와서 이제 선지자가 고쳐줄 줄 알았는데 직접 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물을 담그어서 목격하라는 이 말 하니까 신경질이 났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했도다. 자기는 그렇게 해서 고침받으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화가 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내면을 들여다보면 나병보다 더 무서운 이기심,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밖에 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가족도 없고 이웃도 없고 공동체도 없고 그저 내 생각만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가 지극히 이기주의입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이 갇혀버리고 이기주의에 갇혀버린 현대인의 모습이 바로 나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릴 때부터 형성되어집니다. 이런 나의 이기심, 나밖에 모르는 이 생각 벗어나려면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정말 내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구나. 이것이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가면 완전히 자기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대체로 다 그런 거 아니지만 연세 드신 분을 보면 내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시기에 다른 사람 아무리 말해도 말 안 들어요. 대화를 자기만 약간 이야기해요. 다 내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 못된 사고는 어릴 때부터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깨트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분노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12절에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자기 생각대로 안 해주니까 분노했습니다. 이 조그마한 요단강 거기 들어가서 나를 씻으란 말이냐. 우리나라에는
아바나나 바르바알 강이 훨씬 더 큰데 분노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았습니다. 오늘 내 삶에 분노가 있다는 것은 심각한 영적인 질병입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나는 분노해도 뒤끝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뒤끝이 가득 차 있어요. 내가 분노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 그늘을 들어가면 내 생각, 이기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 분노가 너무 많잖아요. 댓글 다는 거 보세요. 분노투성입니다. 나 한 번도 댓글 달아본 적이 없어요. 왜 달아요? 그거 쓸데없이. 그거 달아봐야 바뀌겠어요?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지. 하나님께 쏟아내야 되지. 철저하게 여러분 내 자신을 깨달아야 됩니다. 분노가 있구나.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비교적 우리 교인들에게는 크게 화를 안 내죠. 그러나 가까운 사람에게, 아내에게, 이제 결혼해서 떠났으니까 아들은 별로 이제는 안 만나니까 분노할 시간도 없어요. 같이 살 때 삶이 마음에 안 드니까 분노가 일어나지. 분노는 질병이라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분노는 영적인 것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나도 가만히 생각해. 왜 분노가 일어나는가? 내가 무시받고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내 상처를 건드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나가 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다 사실. 분노를 극복해야 됩니다. 나의 정체감을 확실히 알면, 진짜 내가 은혜를 받으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분노가 완전히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방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 받아보세요. 분노가 사라집니다. 축복 받아보세요. 분노가 사라집니다. 나의 정체감을 확실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지금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인데, 하나님이 내 편인데 하는 나의 정체감을 갖고 있으면 남부시에도 걱정하지 않아요. 분노하지 않아요. 세 번째는 남이 모르는 심각한 질병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나만을 가르쳐 큰 용사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나병 환자에 있습니다. 그게 남에게 들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어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어 들어가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업에는 크게 성공하여서 용사이지만 그의 인격이 파탄되어서 친구를 배신하고 인간관계에 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는 많이 해서 지식에는 용사이지만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줄 모르는 아나무인인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 명예를 얻어서 명함은 화려한 용사인데 그러나 그 속에는 진정한 기쁨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점점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겉으로는 안 드러나고 있어요.
내면 삶, 영적인 세계를 덮어놓고 겉만 화려하게 꾸민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면 세계를 아름답게 꾸며야 되는데, 영적인 것을 아름답게 갖춰야 되는데, 이거를 감추기 위해서 밖을 꾸민다는 사실이에요. 외적인 것을 꾸민다는 사실이에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처럼 많이 꾸미고 다니는 사람, 나도 꽤 여러 나라에 가봤는데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겉은 화려한 장군이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는 나의 현 모습이 아닙니까? 정신이 망가져 있고 영적으로 망가져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적나라하게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생각, 그리고 분노, 겉은 대단히 남보기 좋지만 속은 썩어져 들어가고, 가정은 관계의 파괴가 이루어지고 죄에 물들어 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침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깨끗하게 치료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귀가 열려서 잘 들어야 됩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서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작은 포로로 잡혀간 이 계집 아이, 이 아이의 말 몸종인데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죠. 근데 귀한 것은 그 아이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귀담아 들었다는 거예요. 심각한 질병, 하나님이 세우신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께 나오면 모든 질병을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녀처럼 우리는 전해줘야 됩니다. 교회 나와보라고, 예수님 만나보라고. 속이 썩어져 들어가지만 얼마든지 고침받을 수 있다고 그 사실을 전해줘야 되고요. 그걸 나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선포합니다. 교회 나오고 예수께로 나오면 내 안의 모든 질병 치료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내 안에 어떤 질병도 예수께 나오면 고침받습니다. 여러분,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선물을 싸들고 왔지요. 엘리사 선지자가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고 그렇게 말했을 때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나만의 그 신하들이 참 귀한 분들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더 큰 일도 시키면 순종할 건데 그 물에 들어가서 씻는 건 뭐 어렵습니까? 순종합시다. 그렇게 말할 때 그래도 이 나만 장군은 그 신하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참 이것이 귀합니다. 어린 계집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자기 신하지만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7번 몸을 잠그니 항상 실은 대부분 완전수입니다.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니라. 이런 나방의 모습을 보시 얼마나 흉측합니까? 우리 순천 애양원에 갔을 때 그 나병의 그 수 없는 사진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 축복이 뭡니까? 복음의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겁니다. 이 강단의 메시지가 증거할 때 열린 귀가 되어서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질병이 치유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가장 저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망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완악한 마음이 되어서 귀한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바로가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더라. 이 완악함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헤스본 왕 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성경은 계속 이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을 완고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부흥되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말씀을 잘 받아요. 열려 있어요. 그 말씀을 잘 받고 순종하면 오늘날 또 동일하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도 1,000번째를 드리고 난 후에 왕으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부정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지요. 지혜를 달라고. 그 지혜가 뭔가? 듣는 마음을 조용히 주사. 잘 듣는 것이 지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 결과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지혜와 총명만 줄 뿐만 아니라 13절은 부와 부귀와 영광까지도 주셨습니다. 잘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을 생략하고 핵심만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또 이 말씀 잘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치료 완전수죠. 6번까지 내려갔지만 여전했습니다. 7번째 잠겼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나병의 특징은 감각이 없는 겁니다. 살이 떨어져 나가도 모릅니다. 불덩이를 그냥 집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감각이 살아있어요. 굳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면 감각 있고 유연하고 부드럽고 순수하고 온유하고 순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치료받은 자의 마음입니다. 치료받지 않은 완악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아요. 순종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리고성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이래야 되는 날 7번 돌 때, 13바퀴 돌 때 와르르 하고 무너졌습니다. 골로의 가정도 구원받고 성령 받게 된 것은 주의 천사의 지시를 받고 순종했을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9절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를 맛보고도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기적이 일어난지 알았습니다. 순종의 아기까지 차야 되는 거예요. 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복음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고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질병을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적인 질병, 오늘 정신적인 질병이 너무나 많은데 불안증, 공포증 등등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맡기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감각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은 작은 죄를 할지라도 아파요. 이 감각이 없는 사람은 큰 죄를 지어도 영적으로 무디어서 몰라요. 말해줘도 몰라요. 그게 저주인 거예요. 순종하고 살아보십시오. 내가 작은 죄를 지어도 큰 죄를 지은 것처럼 회개하고 통회합니다. 영적 감각에 살아나요. 나병은 감각이 없는 병이에요. 오늘 나병 같은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영적 감각이 없어요.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아요. 성령에 반응하지 않아요. 이 저주입니다. 우리 모두 나만 장군처럼 말씀을 듣고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이 기적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적을 경험하고 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세 번째로 온전히 은혜에 매여 살아가야 합니다. 첫째는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1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와서 그의 앞에 서서 말하고 있어요. 당신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장군이. 감사할 줄 알았어요. 고침받고 나니까 예물을 들고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16절 말씀 봅니다.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다는 알고 거절하죠. 오늘도 우리는 나만 장군처럼 고침받고 회복되었다면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세요. 이리 봐도 감사하고 저리 봐도 감사해요.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해요. 감사가 입에 붙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구나. 나 같은 자를 써주셨구나. 참 감사해요. 오늘도 친구 목사님 하원교회 제가 갔다 왔어요. 집사람하고 교회를 잘 지었더라고요. 보면서 제가 감사했어요. 저렇게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도하고 영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주는구나. 저도 돌아보면 감사해요. 우리 교회도 함께 못지않게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두 분의 모습이 행복해 보니까 이제 뭐 이사하고 뭐 안에 여러 가지 한다고 정신이 없지만 감사했어요. 저도 그것을 보면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도 생각하면 감사할 게 많죠.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계속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하고 겸손하게 갔습니다. 18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솔직하게 고백했지요. 물론 이게 정당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금방 이제 하나님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겸손하게 살아갔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면 사랑받습니다. 존경받습니다. 인정받습니다. 고침받았다면 겸손해야 됩니다. 한번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저도 이런저런 많은 질병이 왔지만 고침받았어요. 가난의 저주에서 해방받았어요. 망가져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게 겸손할 수밖에 없죠. 나는 흑덩인데 뭐 건드리면 한 발 갈 수 있는데 내가 머리를 어떻게 쳐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대원교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잘해서 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써주어서 감사하고 붙여주어서 감사하고 되게 하셔서 여기까지 왔죠. 은혜 받은 자 고침받은 자의 특징이 겸손해야 됩니다. 평생 겸손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17절입니다.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고침받고 난 후에 이스라엘 외에는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흙을 가져가서 번제물과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흙은 하나님께 제단을 만들기 위해 쓸 수도 있고 그 흙을 뿌려서 성령을 표시할 수도 있는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흙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행위일 것입니다. 이방 사람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의 종인 엘리사도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우리는 은혜 받고 편히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여정 평안히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가 마치겠습니다. 감리교 목회자 중에 청주 사도교를 심우했던 차재영 원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회 초년 시절 주일 설교하다가 입이 삐뚤어졌습니다. 와다펑이가 왔겠죠.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이겠습니까? 교인들에게 인사도 못하고 담요 싸들고 산에 금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금식하며 울부짖을 때 사흘째 되는 밤에 이런 음성을 3번 들었습니다. 깃돌린 종아, 깃돌린 종아. 그 소리가 뭘까? 성경에 뚫린 기가 나오죠. 뚫린 기. 예. 유대인들이 돈이 없으면 종으로 팔려갑니다. 6년 섬기고 7년째 되면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종을 사랑해서 아내를 구해줍니다. 그래서 그 아내하고 살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제 희년이 되면 구해준 아내와 자녀를 놓고 혼자 떠나야 됩니다. 그때 이 히브리 종은 아내를 구해주고 자녀를 낳게 한 그 주인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는 일평생 주인에게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귀에 구멍을 뚫습니다. 우리는 뚫린 귀가 되어야 됩니다. 귀 뚫린 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일평생 자원해서 종이 됩니다. 이걸 본 서번트, 메인 종이라고 말합니다. 메인 종. 귀 뚫린 종이 되면 이런 결과가 주어집니다. 3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귀를 뚫으면 아픕니다. 어디를 가든지 종이라는 표시가 납니다. 더 좋은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4가지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노예 상인에게 보호를 받습니다. 주인의 열쇠를 받습니다. 주인에게 일정한 재산을 상속으로 받습니다. 주인과 한 상에다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했어.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은혜를 진짜 내가 깨달으면 귀 뚫린 종이 되는 겁니다. 일평생 내가 맨 종이 되어서 예수께 매이고 성령께 매이고 말씀에
매이고 교회에 매이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매여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억지가 아닌 차원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맨 종이 됩니다. 깃뚫린 종이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나만보다도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 모든 것 가운데 자유를 얻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잖아요. 세상의 쾌락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잖아요. 일평생 주의 복음 위에 일하고 교회 위에 일하고 영혼 위에 일하지 않습니까? 차원에서 맨 종으로 뚫린 기가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